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동안에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이 나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 뭐 풍랑도 잔잔하고, 야,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보고는 야, 이분이 정말로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정말로 이제 로마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이 나라 왕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 부르는데, 그 이제 그 종교하는 의미로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다가 막 던지면서, 우리는 막 촛불을 터뜨리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려나무를 가지고 앞에다 꺾어서 이렇게 던지면 그리고 뭐 꽃을 뿌린 것처럼 그것이 이제 귀한 분들을 이렇게 존대하고 환영하는 그런 의식이었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막 이렇게 던지는 거.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화려한 가운데서 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냥 구름 타고 그냥 하늘로 샥 올라가 버리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뭐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6월절 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해요. 나는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능욕하고 채찍질하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난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그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 말도 안 되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실제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입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정독을 했다면은 사실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데, 물론 또 성경을 읽어도 또 이해를 못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 신약에 이루어진 일들은 다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다 짝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니 왕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왕으로 오셨는데 2절 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 가면 나귀 한 마리, 나귀 새끼가 함께 되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끌어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이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좀 웃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아니 이만희처럼 100마리를 타고 딱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원래 왕이면은 지금 왕같이 좀 품위 있게 옷도 좀 갑옷도 좀 멋있게 입고 이만희로 100마리 타고 나타난다는데 메시아라고.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나타나. 나귀, 그것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왜 그랬을까요? 나는 예수님이 구약을 보고 그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 말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네. 그는 공의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것 나귀 새끼. 이게 스가랴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100
백마를 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나비 새끼를 타고 들어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의 왕, 만왕의 왕, 그리고 선지자 중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만왕의 왕, 평화의 왕,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이제 오늘이고, 그것은 이제 종려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서가 예언한 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무익하게 이 땅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여러분, 그 뜻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또 직장에서, 목회자로, 집사로, 권사로서, 장로로서 다 사명이 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고생은 무엇이고 고난은 무엇일까요? 고생, 고난. 여러분 고난하고 고생하고 다를까요? 틀릴까요? 같은 말일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엄격히 생각해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국어 사전에서는 고생은 이렇게 고된 일을 하는 것을 갖다가 육체적인 고된 일을 하는 것 갖다가 고생이라고 해요. 근데 고난은 육체적인 고된 일을 포함해서 마음의 심적인 괴로움까지 포함된 것을 갖다가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고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고생은 해야 돼. 고생은 괜찮아. 왜? 고생은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건 고생이에요. 고생. 근데 여러분 왜 고생을 해요? 월급을 받잖아. 페이를 받잖아. 고생해도 보람이 있잖아. 이것은. 그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고생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야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저도 정말로 학력고사 볼 때 엄청나게 정말로 고생했어요. 그때는 고생했어요. 머리에 그냥 싸매고 타인을 잠안을 그냥 먹고, 그래도 이제 명문대는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제 신학대학밖에 못 들어갔지만 어쩌거나 그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젊어서는 사서도 고생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생은 괜찮아요. 근데 고난이 뭐냐? 고난은 다른 의미로 고생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난은 나의 의지와 노력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를 보면 욥은 신앙생활 잘했어. 그냥 그대로 잘해서 그냥 그대로 천국 가면 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이건
이거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불가항력으로 나한테 어려움이 온 거예요. 이건 고난이요. 고생이 아니에요. 이건 고난이요. 고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신뢰했고 다윗은 실제로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잘나가는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해요.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궁궐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가요. 도망가요. 왜? 아들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도망가요. 이걸 고난이에요. 마음도 괴롭지. 어찌 내가 낳은 자식이 오히려 배반하고 역적이 돼가지고 궁궐로 쳐들어. 이 고난이에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부모님이 사고하다가 부도가 났어. 그러면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어. 막 돈 빌려다 먹을 것이 없어. 과거에 그런 일도 많았어. 그리고 또 가족 중에 누가 환자가 있어. 직장도 못 다니겠어. 가족 돌봐야 되니까. 고난이야. 마음도 괴롭고 육신도 지쳐있고 이런 걸 우리가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고생과 고난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고생은 괜찮아요. 우리가 보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고난은 보상이 없는 걸 보상이 없죠. 미래도 불비명하죠. 이런 걸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스스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요. 정말 열심히 충성스럽고 정말로 잘 살아갔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제대로만 살면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 정말로 저는 믿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잘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내 자아가 강해서 그래, 강해서.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도 강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순종하기 힘들어요. 제가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좀 뭐랄까, 징계를 좀 많이 받았죠, 사실은. 이제 때려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니까,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됐지만은,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세상으로 갔겠지만, 여러분, 근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받는 거, 이건 정말로, 당연히 받아야 돼, 당연히 받아야 돼. 근데 거기는 아무런 은혜도 없고 보상도 없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서 2장 19절에 보면은 애매의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하므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알았거든. 이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지. 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보상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엄청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새롭게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나는 왜 맨날 교회 와서 이렇게 허드렛 일만 하지? 내가 맨날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만 해도 내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스스로 죄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것,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들이잖아요. 제가 우연하게 네이버 이제 들어가 보니까 네이버 이렇게 뉴스창에 보니까 190번 찔러서
동건이를 살인함. 여기 나와 깜짝 놀랐어. 근데 한번 클릭해 봤더니 아니 결혼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있었던 일인가? 자기 동건이를 갖다가 칼로 190번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그 지난해 7월 달에 있는 영월군에서 있던 사건인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뭐 귀신이 쓰였겠지만 그런데 뭐 판사가 그랬나? 이것은 우발적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집안에서 난리를 친 거지. 이 막 욕을 하고 재판장에서 이게 190번이나 칼로 찔렸는데 이게 우발적이냐? 이거 우발적이냐? 막 재판석에 난리를 하는 이놈 새끼 막 쌍욕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으라고. 죽을 때까지. 어디 그럴 수도 있잖아. 사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때 뭐 17년형을 받았는데 무슨 17년형이라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겨라고. 여러분 이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세상에서 죄 짓는 이건 당연히 벌 받아야 돼. 이건 아무런 공로도 없어. 근데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애매히 내가 신앙생활에서 고난 받는 것은 그거하고 이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이제 구해주는 사건들도 있어요. 옛날에 좀 오래됐지만 한 20년 전인가 일본에서 여러분 기억이 난지 모르겠어요. 어느 지하철 신호 후보 지하철인가? 부산하라 사있어요. 아니요. 이제 이게 그 지하철에서 술 먹고 난간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구하려다가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기차가 들려가지고. 네. 아니 일본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뭔가 이수연 씨라고 하는데 이수연 씨.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 일본에서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붙여주고 이제 충호를 한다고 해요. 뭐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하고 우리의 뭐 사촌지간이에요? 친척지간이에요? 아무런 관계도 없어. 사실은 아무런 관계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냐? 첫 번째는 3절에 보게 되면 3절에 어떤 멸시를 받았냐?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분 나쁜 일이 있다면 뭐가 기분 나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분 나쁘게 했던 것들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무시받는 거. 이게 자존심이 좀 강한 사람들은 무시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사실은 내가 예수 안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이제 요즘은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는 이제 죽는다고 고백을 해요. 사실은 그래도 뿌득뿌득 살아나려고 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거 그것이 가장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뭐 돈 떼이고 뭐 이렇게 뭐 상처나고 사고나고 그러면 뭐 그것도 절대만에. 근데 주둥신으로 자식 가보잖아. 무시하는 거. 배고픈 게 제일 문제야. 배고픈 것도 과거 사람은 그래. 요즘은 배고픈 줄 몰라. 요즘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몇 편의점 많아 그냥. 그래서 돈을 좋아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조롱을 하겠단 말이야. 누구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 때문에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부모님이 자식 때문에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부모님이 참는다니까. 자식 때문에 조롱받는 것을 참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나 자신 때문에 조롱받는 것은 못 참다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뺨을 맞고 조롱을 당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그랬을까라는 좀 막 어떨 때는 눈물도 나와요. 사실은 눈물도 나와야 돼요. 왜 나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내가 수모를 당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이번 우리 종린의 주일에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사실은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죄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죄의 전가죠. 사실은 죄의 전가. 예수님은 아무 허물과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게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이제 벗어진 건데 여러분 빚져본 경험이 있나요? 사업한 사람들은 빚 안 져본 사람이 없죠. 다 빚졌죠. 그리고 요즘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빚 없는 사람이 없죠. 다 빚으로 산 거예요. 빚으로. 요즘은 이제 아파트 요즘 이제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정말로 뭐 이렇게 애를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빚 없는 것도 복입니다. 사실은 빚 없는 것도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제 제가 지난해까지 이제 일을 하고 이제 다 갚긴 갚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갚은 거예요. 그래도 물질의 빚은 갚았지만은 그래도 내 아는 사람들 또 이렇게 내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 은혜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더군다나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가 사랑의 빚은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했다면 여러분 그 빚을 안 갚을 겁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죽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파렴치한 거지 사실은.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파렴치한 사람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니까 참 이런 일도 있어요. 작년 6월달에 보니까 40년 전에 남편이 사업하다가 빚진 것을 그 아내하고 딸이 그 빚을 갚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사에 실렸어요. 40년 전이니까 그 당시는 80년대에는 800만 원을 이제 돈을 빌린 게 아니고 막 빚보증을 썼나 봐. 집을 담보로 했던 빚보증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담보가 못 갚으니까 압류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경매로 넘어갔다가 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이 돈을 안 갚으니까 서울에까지 쫓아와가지고 돈을 갚아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갚을 만한 상황이 아니야.
지하에 반쪽방에 그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애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40년이 돼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이렇게 빚진 거 이제 벌어서 가져왔다 하고 하면서 800만 원 뭐 이자는 못 주고 원금이라도 주어왔다고 하면서 주는데 그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이제 눈물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 이제 빚진 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또 알아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이 돈 800만 원이라고 이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죽은 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리고 다시 오실 분이 지금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과 똑같지 않는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한 자 죄동물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지금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인데 사실은 우리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육신대로. 뭐 예수님이 고난 받았지 내가 고난 받았어? 이런 사람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피를 불면 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시장가에서 피를 부은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우리 김상규 씨한테 또 누가 뭐 상가집에 가 있다고 그러는데 상가집에 가면은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혹시나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우리가 종교의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담당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주인 나라에 갈 때까지 모든 죄를 갖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담당. 이게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죠. 근데 우리 조건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종례주일에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앞으로 내가 이제 십자가를 못을 박아야 되는데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픈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번뜩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제 가족이 있어요. 자녀들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뭐 서너 명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빠가 오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를 당했는데 그 월급을 타왔어. 근데 애들한테 맛있는 것을 사왔어. 근데 애들은 아빠 고마워 맛있는 거 사와서 고마워 막 신나게 먹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이제 해고당했어. 앞으로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해. 근데 애들을 보면서 애들이 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마 내가 해고당했단 말에 애들 앞에는 할 수는 없고 그런 마음.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마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못 박아 죽는데 너희는 지금
내 마음을 도저히 몰라주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고생하고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는 고생을 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도 고생을 해야 돼요. 근데 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내 스스로 약해진 것은 뭐냐면 막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고생을 내가 하겠습니다. 어떤 고생도 하겠습니다. 근데 가족을 생각하면은 내가 고생하면 가족이 고생할까 봐서 아이고 그건 좀 어렵겠네요. 내가 고생하면은 사모님도 따라서 고생해요. 이제 아들은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목회자가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냥 가족들이 다 고생해. 또 선교사를 나가면 아까도 잠깐 내가 유튜브 선교사 간증을 들으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말라리아 병으로 자녀들이 막 죽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죽는 것은 괜찮은데 이 자녀들이 죽고 나 때문에 고생당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또 비전을 가지고 고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살라고 하면 안 돼. 저는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 마음은 없지만 고생을 해야 돼. 그리고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고난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오늘 주일날 집에서 편안히 쉴 수도 있고 텔레비 볼 수도 있죠. 예수 믿기 때문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게 봉사할 건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좀 규모가 큰 데는 주차 봉사도 해야지, 청소도 해야지, 화장실 청소해야지, 뭐 주일학교 성가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고생이라고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절대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야, 너 그 고난받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그게 축복이 상급이 쌓여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내가 어리석어서 세상에서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 고생하는 이것은 하면 안 돼. 그러나 내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고생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이게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백성들을 잘 먹여주고 잘 살게 해줘야 되지.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고생을 하게 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철이 없는 사람들. 아니,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면 잘 먹여주고 잘 키워주고 잘 살게 해줘야지. 에? 뭐 이렇게 대들어. 그런 자녀를 무슨 자녀라고 그래? 부의 자식이라고 그러겠지. 근데 이제 여러분도 우리가 다 성숙했잖아요. 컸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모님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부모님이 나를 낳으셔가지고 나를 길르시고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절대 고생시키려고 태어나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오히려 이게 역으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여러분의 기쁨과 복으로 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고난을 받아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복음성가 한 장 불러볼까요? 복음성가 우리가 빚진 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주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머물러 지난 내 육신 주님이 있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을 할 때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같은 길 택하였구만. 눈물만 쏟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이 우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바꾸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도 때로는 세상에서 물질의 빛, 은혜의 빛을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빛을 졌습니다. 그 사랑의 빛,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는데 이 사랑의 빛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 종례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도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 고난받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보를 봤었는데 모두 떨렸어? 수업은 시험하네?
내 앞에 항상 무슨 노래 들었어. 소방족의 소식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이번 주하니까 고난주가 아니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날은 우리가 성례식을 합니다. 원래 고난주간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부활주일에 성례식하고, 이번에도 우리 부활주일 날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계란을 이렇게 구운 계란을 사면 좀 비싸요. 10,000원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 판에. 그리고 이제 삶은 일반 계란은 6,000원, 5,000원이니까 그래서 이 양반 우리 사모님이 삶아서 토요일날 1시쯤에 그냥 우리가 칼갈이 좀 될 때처럼 이렇게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이 있는 분들은 같이 나와서 하면 더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부활절 날을 그렇게 그래도 또 우리가 증거해야 되니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삶아서 한 100개 정도만, 이게 한 봉지에 2개 들어가니까 100개, 200개, 300개는 삶아야 돼. 또 주일날로 또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 사모님이 또 준비하시겠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것은 이번에도 칼바리 전도는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비가 오면 기도회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 참조하시고 사순절 또 고난주간에 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7장 이루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노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살겠네. 세상에서 우리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평생 복으로 했네. 주도 고용 당했으니 나도 고용 당하리. 세상 친구 감사하네. 예수 인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나를 해주며 원수들이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가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뿐구나.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흠도 죄도 없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당당히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빚갚을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어떤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을 머리 위에와 저들 가족과 가정과 또 소원 방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